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민수기 32장, 오늘은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날이 되어서 민수기 3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단 동편과 서편,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기업의 분배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하면 갈등을 느낄 수 있고 공동체가 공중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오늘 선택이 하나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통해서 그 문제가 야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모세, 르우벤과 그리고 갓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움직이는 측면에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측면에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고, 공동체원들은 어떤 모습의 신앙이 되어야만이 12쪼가리가 나지 아니하고 12이 하나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에 요단 동편에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들의 사정이 생겼고, 그리고 또한 이 사정을 가지고 공동체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와 제사장 엘레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나갔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12지파는 12족속들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지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계수도 보면 지파 중심으로 계수를 했다는 것은 뚜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들이 행진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그죠? 그런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만 생겼겠습니까? 안 그러면 12지파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갑니다. 기업의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복 전쟁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와 엘레살에게,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나갑니다. 모세와 그리고 엘레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나갑니다.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들의 문제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만 생겼겠는가 말입니다. 그죠? 다른 지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좀 유별났다. 다른 지파들은 지금 38년, 49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 40년 동안 지내왔던 이 광야 속에서 그들은 인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 자신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저주였다는 것을 그들은 각인을 하고 인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는 측면에서 이미 동편의 전투에서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동편 전투 속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기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가서 모세와 엘레살과 회중 지도자에게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가지의 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에게 소유가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동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은 자신들에게 많은 소유가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아이를 비롯한 연약한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들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동편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요, 이 정도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까? 안 그러면 공동체를 도와주는 행위입니까? 이 정도 되면은 공동체 김빼기 작업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남은 10지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거 자기 밖으로 확실하게 챙기네? 속된 말로 여러분,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공동체와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이때에 모세가
엘레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이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두 문제, 소유가 많아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버겁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전투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그 전투하기 전에 전체를 지켜야 될 만한 에리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에리어에는 그 과정들을 지켜나가는 전투 나가지 못하는 군사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실질적인 전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또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마이너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르벤과 갓집파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문제, 소유가 더 많아졌고 인구가 많아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 그래, 내가 보니까 너희들 참 긍정적이다. 너희들 여기서 열심히 살아 이러면서 서편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제일 먼저 이 르벤과 갓집파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지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에 만약에 십자가를 부여잡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엿가락 부여잡고 있고 한 사람은 쪽자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와 쪽자와 엿가락이 합쳐져 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고물상이 되는 겁니다. 고물상. 알겠습니까? 그럼 공동체 신앙, 십자가 신앙이 아니고 바로 고물상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직시했던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들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이해를 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신앙 속에 세워지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칩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떤 문제를 끌고 들어옵니까? 너희들이 가데스를 아직까지 잊었느냐?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가데스를 통해서 12정탐꾼이 땅을 정탐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와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공동체에게 악영을 끼쳤다. 자신들이 볼 때는 그곳은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싸워봐야 이길 죄가 없고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장대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탁월한 무기들, 그런가 하면 천년 요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측면, 우리는 삼박자에서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평가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때에 이들의 쪽자 같은 신앙, 엿가락 같은 신앙은 공동체를 완전히 녹여서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고물상 만들어 버렸다는 거. 고물상.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거 이해가고 있습니까? 네. 영규가 이해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때에 단 두 사람만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들이 이야기가 맞다. 우리가 그들의 능력으로 봤을 때에 그들은 이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과 같은 것들이었고, 그리고 난립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탁월했다. 우리는 그 생전 보지도 못한 무기들이었다. 그 다음에 지형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철옹성이다. 이 삼박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조건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이런 것을 이미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쓸어 모아러 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고물상 만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엿가락, 그 다음에 쪽자 가지고 신앙 가지고 고물상 만들어버리니까요, 이 고물상 신앙이 주님을 향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귀의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말하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12지파가 12쪼가리와 12엿가락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신앙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나를 함께 위하는 길이 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 되더라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지도. 다시 말하면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여러분의 맥을 잡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공동체를 우리는 항상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38년 전에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으로 이들을 바르게 지도를 합니다. 그때 이들이 돌이키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개인 사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사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맞다. 우리가 언약 관점에서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언약 관점에서 공동체의 힘이 되어주고 역할이 되어주는 그런 지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의 지도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두 번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했을 때에 이 공동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부터 19절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공동체가 얼마큼 건강하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진짜로 복된 길을 가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단 동편의 사실에 대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소외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곳에 동편에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전쟁을 치르기에는 불합리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를 동편에 두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 자신이 먼저 이 조건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형편들을 좀 돌아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편을 좀 이해를 해줘서 이곳에 정착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면은 정말 기둥발에 한 대 세리고 싶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는 뇌물을 살짝 먹었다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땅 내가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신앙으로 가르칩니다. 신앙으로. 다른 걸 안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이들이 수긍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2지파가 전체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러면서 또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두 가지를 다짐하게 되는데 이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이들은 두 가지를 다짐하게 됩니다.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첫 번째 다짐은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갈 때에 이 서편에서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앞장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앞장선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 혈기왕성하네 이게 아닙니다. 고대 전투에서 앞장선다는 것은 거의 100%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전투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앞장서는 자들은요, 용맹한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제일 먼저 앞장서야 옵니다. 지금 이들이 앞장서서 싸운다는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이 요단 서편에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바른 지도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바른 지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한 손이 되게 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도 용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이 서편에서 기업을 받겠다, 안 받겠다? 서편에서 기업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서편에서 기업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서편에서 기업을 안 받으면서 서편에서 자신들이 앞장서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공동체에 미안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자신들이 섬김을 받은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신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그러니 자신들이 섬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신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측면에서 자신들을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완성의 탑을 이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신앙의 권면을 듣고, 그리고 그 신앙에 순종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 두 가지 관점을 공동체에 딱 내놨을 때 공동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자 2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 장정들이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2지파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동편의 기업을 받지만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형제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래 되면은요, 공동체 용기 생기는 겁니다. 그죠? 신앙 가운데 힘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에 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한번 본문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저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3절에 나타나는 아다롯에부터 부온까지는 특히 요단 동편에서도 남부 지역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게 기름진 곳입니다. 남부죠. 특히 이제 북부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산악지대들이 많거든요. 남부 평지 그리고 기름진 곳. 그래서 그곳은 목축하기가 좋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2지파들 가운데서 그 땅 차지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 너 산 가져라. 여러분들 산을 기경하기가 쉽습니까? 평지를 기경하기가 쉽습니까? 그럼요. 우리 집을 지을 때 산에 집 짓기가 쉽습니까? 평지에 집 짓기 쉽습니까? 그렇죠. 짐승들이 번성할 때 산에서 번성하기 쉽습니까? 기름진 평지에서 번성하는 게 쉽습니까? 평지. 그럼 여러분들은 평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듣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살짝이 다가와가지고 얼마나 귀속말로 했겠습니까? 자기 두 아들인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두시고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두세요. 얼마나 사살 이야기 했겠습니까? 근데 귀가 전부 다 손모지가 돼갖고 누가 다 듣더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손모지가 돼갖고 그래서 사살 이야기도 다 듣더라. 그러면서 12제자 가운데서 10명이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내고 막 어디 그런 법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12제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평지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 소유 누구든지 가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공동체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때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거 보십시오. 자, 모세가 6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6절 별표 치놓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을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이적 행동이죠. 그죠? 이 잘못하면 이거 완전 사분 온열나고 공중분해 일어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모세가 그걸 딱 지시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이 나쁜 놈아, 이런 호로통콩 이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에게 신앙으로 권면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희들이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알아라. 너희들만을 바라보는 이기적 신앙 속에 너희들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들, 이건 안 된다.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속에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한 사람은 엿가락 신앙이고 한 사람은 국자 신앙이고 한 사람은 십자 신앙이다. 합치면 무슨 신앙 된다? 고물상 신앙 된다니까 여러분. 고물상. 요새는 여러분 고물상에 값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요새 폐지도 잘 안 주서 다니잖아요. 난주 그래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기 이기적 신앙 속에 있을 때에 논쟁할 때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감정을 앞세워지가 너 그런 놈인 줄 알았다. 얼굴 딱 빛깔 보니까 언젠가는 네 본색 드러날 줄 알았는데 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신앙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모세가 어떻게 고민하는지 봅시다. 여기서 우리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맞죠, 그죠?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공동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도 그랬다. 그죠? 40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전에 분해될 뻔했다.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들 지키시고 그리고 남은 10지파 가운데서 60만 3,548명 그죠? 그 당시에 60만 3,550명이 1차 개수의 숫자였죠.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을 두 사람을 뺀
60만 3,548명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속에서 전부 다 죽었죠.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10절,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사? 진노하셔서 명세하셔서 이렇게 했다. 자,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세 사람 누구?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눈의 아들 여호사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세대가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누구만 살고. 그래서 그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사가. 자연사 죽음은 따로 있고 이들은 60만 3,548명은 전부 다 징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 고민을 합니다. 보라, 너희들이 조상 때에 있었던 그 사건, 지금 40년에 있었던 그 사건, 어저께까지 죽었던 그 시체를 우리는 밟으면서 우리는 지나왔지 않느냐? 이것을 또 잊었느냐? 그죠? 어째 너희들은 까마귀가 까막 하다가 정말로 잊어버려서 까마귀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그보다 어째 더하냐? 더하냐?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때에 이들이요, 이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지나왔던 과거지만은 그들은 이미 겪었잖아요. 어제도 그들은 정말로 징벌로서 죽었던 그 신앙의 비신앙 속에서 죽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은 그 과정들을 거쳐왔던 그런 하나의 경험 속에 놓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신앙으로 세워나갈 때 그들의 관점은 전부 다 언약적 관점이었습니다. 언약적 관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자신들의 순종한 신앙의 이제 걸음을 걷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들은 걸음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맹세를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관성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편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죠? 이게 물물교환이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하고 놓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들은 뭔가 하면은 모세에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들이 받아줄 거야 라는 이적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됐다든지 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 12지파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바른 영적 지도자는, 그리고 바른 공동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엿가락 신앙이 되고 어떤 사람은 쪽자 신앙이 될 때에 네 그럴 줄 알았다 맥살 잡고 봐라 네 눈빛만 봐도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그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또한 공동체와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언약적 관점에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리는 측면에서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걸음을 걸을 때에 공동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요단 동편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치룰 때 정말로 정복 전쟁을 할 때 끝까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자신들이 정말로 쓰약한 대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하나님 그들을 축복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가지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 전리품을 많이 챙겨줘. 많이.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주어서 돌려보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성경 암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 간단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조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이나 이런 속에 공동체가 분열과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12지파 가운데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받는 기업의 과정을 통하여 조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고 공동체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한 신앙에 잘못된 길이 있다면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자 되게 해 주시옵고 오늘도 영적으로 되어드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자복하고 언약적 관점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 암송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올라 넘치는 그러한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